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1930년대 초반 소련은 동굴아파 일대를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어서 공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계급의 농토를 빼앗아서 집단 농장으로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혁명적 국영농장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지주가 국가로 바뀌었을 뿐 자기 소유가 아닌 농토나 가축을 애착을 가지고 키우지 않았던 그런 농민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새로운 농노제라며 반발을 했고, 생산은 형편없이 떨어져서 소련과 위성국가 일대에는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국민들도 350만 명이나 굶어서 죽었는데, 그럴수록 소련 당국은 더 국민들을 착취를 했고, 소련 당국은 반발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민족주의를 말살시키려고 다음 해에 지을 종자까지 다 빼앗아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죽은 자식을 이웃과 함께 나눠먹는 그런 참혹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악몽을 잊지 않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인들은 소련 연방이 붕괴되자 독립을 했고, 국민들은 비옥한 농토를 잘 가꾸어서 유럽의 곡창지대로 만들었으며 나라는 건전한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구소련이었던 러시아가 다시 강대해지면서 우크라이나를 다시 자기네 영향권 안에 두려고 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옛날의 악몽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유럽 연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러한 우크라이나를 징벌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푸틴이 명분도 없는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은 이상하게 전개되어서 러시아가 일주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휩쓸고 승리해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완강하게 저항을 하며 저들을 잘 막아냈고, 당황한 푸틴은 계속 무리수를 두어가며 압박을 하지만 전쟁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특히 한국계의 우크라이나의 배우인 이파샤 씨는 러시아의 폭격을 피하던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을 돕다가 정작 자신은 총탄에 맞아 쓰러져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져 왔습니다. 한국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심한 추위 속에서 중공군에게 밀려 후퇴를 하던 어떤 미군이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내려가 보니 어떤 부인이 발가벗은 채 죽어 있었는데, 자신의 옷으로 어린아이를 겹겹이 쌓아서 그 어린아이가 울고 있더랍니다. 이 미군은 그 아이를 꺼내서 자기가 업고, 그 부인은 그 근처 야산에 적당히 묻어주고 피난을 갔는데, 전쟁이 끝나자 그는 미국으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하죠. 세월이 흘러서 그 어린아이가 장성을 하자 그 군인이었던 양아버지가 전쟁 때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보고 싶다고 졸라서 그를 데리고 한국으로 와서 그 자리를 가보니 이미 그 다리는 큰 대로가 생겼는데, 근처에 부인의 묘가 어렵시 쌀이 찾아서 그 청년에게 어머니의 묘소임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주 많이 추웠는데 그 청년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하나씩 하나씩 묘에 덮어 놓으며, 어머니, 그날 나를 위해 옷을 벗으실 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제 제가 왔으니 제 옷을 입으세요 하고 울며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을 꼭 안고 있더랍니다. 오래전 조영기 목사님의 예화였지만 전쟁이 낳은 비극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우리들의 죄를 생각하셨고, 그 청년의 어머니가 자신의 옷으로 아들을 감싸 주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악을 덮어주셨죠. 이제 우리들도 우리 옷을 벗어주는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난민들과 지금도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